서로 도우라. 서로 도우라. 서로 도우라.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 그랬어요. 몸 지체가 있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여러분 그 어떤 지체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의 공동체, 즉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는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나 홀로 살래 그러고 몸을 떠나는 순간 그 지체는 어떤 지체예요? 곧 사망이죠. 자, 우리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한 몸인 교회에 주신 이유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로. 우리 몸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몸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무리 오른손이 힘이 세고 오른발이 근육이 막 그래도 얘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는 어디를 통해 공급이 돼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어디로 공급돼야 돼요? 근육이 저절로 막 생겨납니까? 음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입으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한다고 그래도 근육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입이 우리 음식물을 섭취해서 온몸으로 피가 돌아가고 이럴 수 있도록 입의 기능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아무리 오른손이 힘이 좋고 그래도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야만이 오른손에 근육이 생기고 발에 근육이 생겨서 걸어다닐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은 아무리 잘라도 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입은 모든 음식물을 씹을 수 있지만 또 입이 저절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려면 또 누가 수고해야 돼요? 손이 수고해야 돼요. 손이 수고를 해서 입에다 집어 넣어줘야만이 입에 아무리 들어갔다 할 때 이빨이 또 씹기 싫어가지고 이빨이 홀라당 다 빠져봐. 그러면은 어때? 씹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 필요하고 다 서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그 어떤 지체도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체는 없다라는 걸 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왕성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등록해서 적어도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어떤 지체도 외면할 수도 없고 홀로서 나는 됐어 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두신 이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나름대로 예배도 드려요.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헌금도 드려요. 근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속되지 않아가지고 혼자만 예배드려요. 은혜도 받아.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 필요해.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잘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입이 좋아하고 막 말발이 좋아서 말을 잘해도 음식물을 넣어주는 손과 발이 있지 않으면 그 입도 기능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아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밥을 먹어야 되나 보다 라고 입의 필요성을 깨닫죠. 우리가 힘이 쫙 빠졌어. 아파. 막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고 콜록콜록하고 그러면 어때요? 온몸이 다 그냥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 영생은 아버지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이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암. 근데 그 경험을 위하여 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세요. 어떻게 거하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거하고 계셔요.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우, 쟤네들 사랑이 풍성해. 이걸 알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26절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귀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얘기죠. 거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와 주님과는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는 우리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존재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죠. 냉장고 안에 코끼리 집어넣는 방법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냉장고보다 작은 코끼리를 만들면 되고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들면 되고 이런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여러분 뒤집어 깐다는 말 있잖아요. 뒤집어 까. 자, 그러면 이 냉장고 안에 주님이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되는데 코끼리를 뒤집어 까보면 코끼리 안으로 냉장고가 또 들어가는 그런 또 형국이 될 수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수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또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A의 부분집합. 그 말은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요? A가 B에도 속하고 B가 A에도 속한다는 얘기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같은 집합이 같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등치, 등집합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A집합이나 B집합이 똑같이 교집합이 되어버리면 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 우리와 주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에 그렇게 같이 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서로 간의 올바른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도움을 주는 자이면서 또한 나는 도움을 받는 자예요. 그게 비록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몸 즉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신가 보나, 하나님 저렇게도 일하시네 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믿는 자들과의 이처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교회의 어느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무엇다? 코치다, 코치. 여러분, 어느 날 저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느 성도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제가요, 목사님 보실 때 좀 온전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좀 저를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요, 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다니는 이 교회에서는요, 제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좀 옮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목사님, 좀 목사님 보실 때 온전한 교회가 있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를 좀 소개시켜 주시게나. 자네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요, 나를 좀 소개시켜 주게나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라도 말이야, 자네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들랑 나한테 알려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두 번째, 절대로 자네가 그 교회에 소속되거나 등록하지는 말게. 아니 왜요?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온전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할 걸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A라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B라는 교회로 간다고 해서 B라는 교회가 완전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긴 하지만 항상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할렐루야. 성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단지 완전함과 완벽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에게, 이 사람은 다른 지체에게 서로 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에 저 위에 있는 골짜기에 돌멩이 들었대 서로 막 모아놔 있잖아요. 근데 이 돌멩이들이 굴러서 저 계곡 하루까지 밑에까지 내려가면 밑에 있는 돌멩이들은 전부 다 부들부들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우리가 조약돌 하나하나 주워서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맨들맨들하니 다 다듬어진 돌들이잖아요. 다듬어진 돌들.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 공동체를 할지라도 완전한 공동체가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 근데 막상 가 먹어보면 그 맛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소속되는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그 심령은 어때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환경 주변적인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만 내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어떤 것들 때문에 영향받아 가지고 뭐 상처 조금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 말씀. 결론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사랑.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또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사랑의 관점으로,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저 끝에 보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믿는 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떠나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지구상에 만드신 세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잖아요. 이 세 가지 조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조직 역시 마찬가지. 가정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향도 달라, 배움의 학식도 달라,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 부모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신앙. 아까도 우리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 우리 형사모님이랑 전도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입이 거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전도를 줬더니 막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야. 혼자말로 막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따 저 양반 나이가 먹었어도 아직 입은 어른이 아니다. 속으로 그랬는데 중학생 1학년 좀 됐나? 이 학생들이 전도를 막 줬더니 예수쟁이 하고 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야 저런 이런 소리도 좀 들어보는데 예수쟁이라는 말을 학생들도 어떻게 그걸 알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웃었는데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때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거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그러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오라 그래봐. 그러면 그들은 어디 가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만 날씨가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움츠리며 내려오던데 여러분 지옥은요 이보다 더 추울 수도 있고요. 막 뜨거운 여름 전날 막 덥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이보다 더 더울 수도 있고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때? 천국 지옥을 안 믿으면서도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자기는 지옥을 안 믿는데 천국도 안 믿는데 그래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라 그래. 안 믿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이 종교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주님 몸을 떠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를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두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서로를 도와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 그거 교회에 혼자 나는 나 홀로 신앙생활 가난한 성도가 돼서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꽃꽂이를 탁 꺾었어. 가지고 꽃병에다 꽂아놨어. 그러면 어때요? 잠시 동안에는 그렇게 있지만 어때? 얘는 금방 시들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돕는 것. 이처럼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고. 따라합시다. 제자 되고 제자 삼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분부해라, 부탁해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누구한테 가르쳤어.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믿음이 재생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온 이유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곳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다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이적을 행했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없었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했어. 이게 사사시대 350년의 암울한 시대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영적인 신앙교육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제자 담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돕는 것. 자,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죠? 물론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새신자가 모든 것을 실행하고 순종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홍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첫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첫째, 열심히 말 듣는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첫째, 나도 절해야지. 따라합시다. 나도 절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절해야지. 새신자가 혼자 모든 걸 다 깨닫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절해야지. 그러란 말이 저기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따라하시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신앙생활 막 새신자가 들어서 보니까 자기 눈에도 아닌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가짐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새신자가 왔는데 딱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 두 가지거든.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배우는 것은 평생이 소요되는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분을 따르는 것을 혼자서 배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돕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을 행동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도울 수가 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키가 안 커. 키는 컸는데 말을 못해. 이러면 부모님이 근심이잖아요. 부모님이 근심거리. 하나님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역, 영적인 은사, 섬김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 등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말씀이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이런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런 지체를 주신 까닭은 뭐냐? 결국 그걸 통해서 어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정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럴 때 어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문제만 있으면 이리 넘어졌다가 저리 넘어졌다가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온갖 가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 할렐루야.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 할렐루야. 여기에 교회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지체를 두신 목적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몸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온몸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훈련까지 맛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손이 발의 역할을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봐 몸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손은 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여러분 코는 코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입은 입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에게 부여된 그런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이고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면서 서로를 돕는 거. 우리가 암송 구절로 읽어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어머나 이번 주일날 왜 못 나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예배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요? 나 추워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어머 그렇구나,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서로 이렇게 예배하면서 서로를 돕는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삐쭉 예배를 갔다가 훌쩍 가버리고, 이게 아니라 서로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인데 오늘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몸이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본질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 시간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꼭 어때 막 물리적으로 주님 계시 안녕하세요 이런 만남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감동, 기도 응답의 감동, 찬양을 통한 감동,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려면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실제적이고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와 같은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성령님 임하니까 그게 가능했잖아요. 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떡을 떼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46절도 시작.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은요 홀로 독립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제를 통하여서 사귐, 즉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쭈삣쭈삣했던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녹아지면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에베소 5장 19절 20절도 말씀 보니까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예배 시간에 특성도 하잖아요. 특성은 뭐 어때? 우리 집사님, 우리 이번에 요 찬양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해봐. 막 불러봐. 그래가지고 어때? 와서 착 찬양하고, 우리 이렇게 막 하면서, 찬양 못해도 몸이라도 추워서 춤이라도 춰가면서 막 주일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주님께 자기 마음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앞에서 목장원들이 찬양을 먼저 보면서 맞아 나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만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얘기. 감사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장미도 가시 주신 것도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가 하나님의 교제를 향상시키려면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혼자서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결론이 순종함에 있어서
서로를 돕는 거. 순종도 마찬가지죠. 자,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당신은 그들을 고쳐주고 징계합니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식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고쳐주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요즘은 또 애들이 부모를 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할렐루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주운 자식. 주운 자식은 다시 도망갈까 봐 세게도 못해. 그잖아요.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럴 때였대요. 그걸 겸손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럴 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고난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의 윤리와 법도를 깨닫는 것이 고난의 유익한 고난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고난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복이 안 됐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침을 해주시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정, 징계, 심판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께서 분마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모든 사람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의, 오직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훈계한다고 그랬는데 막 감정이 실어가지고 막 이래 보는 것 어때요? 감정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해버리면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는 절제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사랑의 징계에 관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사랑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요점 1번 시작. 아멘. 이거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서로를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작. 자, 그렇습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체를 바라보면서 저 집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고 살지?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저래야지 라고 그러는 것이죠. 3번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뵈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떤 것이다라고 딱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만났어 라고 누군가 물어봐서 가르칠 때 뭐 어떻게 만나는 거야? 눈 달렸디? 코 달렸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환상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어떤 분이 와 그러고,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 만나라 그래야지.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야. 왜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 만나라고 전도를 해야지. 그런 하는 소리가, 자기는 만났대. 주님 만났대. 그렇지. 믿어야 만나요. 믿어야 만나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요? 믿어야 만나지. 그랬는데 물론 그 말이나 만난다, 믿는다, 만난다. 만나라고 전도를 하지 왜 믿으라고 하냐. 그래서 당신 말도 맞기는 한데 믿도록 마음이 열려져서 그래야만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서로를 도와라. 서로를 도와라. 순종하는 것도 도와야 되고요. 예배하는 것도 도와야 되고요.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영역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떠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 내가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